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포도나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포도를 심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함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덜 포도를 맺었다. 또 그가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독수리에게 가지를 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은 이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들이 정말 누구와 같다고요? 여기 포도원 농부와 같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농부인데 그 농부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 계신 거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떠나셨어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왕위를 받으려고 타국에 가죠. 왕위를 받으려고 가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때에 뭘 보신다고요? 우리가 열매가 있나 없나라는 거죠. 오늘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농부들에게 그 세를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포도를 이제 자기 분량을 가져가려고 보냈다, 이렇게 되죠. 34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죠. 우리는 여기서는 포도나무에서 맺는 포도의 열매지만은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 놓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찾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졌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는가? 성전이 되어졌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전부 다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농부처럼.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아이들은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자기 땅에 와도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영접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도원 밖에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 진리를 배척하는 이들. 왜 진리를 배척한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졌어요. 내가.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 나는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건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을 해요. 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겁니다. 자, 이제 그 주인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진멸할 거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겁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천국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왜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요? 건축자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은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에 뭐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게 만들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다듬지 마라. 왜 다듬을까요? 건축자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다듬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앞에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럼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인간의 모습, 인간이 생각하는 틀에다가 그것을 깎아내고 만들어버리면 그건 부정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이라고 말해요. 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들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당시 그 앞에 있는 그들이 누구 알아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내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목사들을, 장로들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옛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옛사람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교회가 가르쳐주는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진리가 말하는 그 신앙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옛사람의 모습, 옛날의 신앙생활의 모습, 옛날에 자기를 세워갔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뀌었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생각들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게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그게 고착화되어진다고요. 그게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요. 때를 따라서 그들은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죄인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창기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려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들을 모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드렸어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열매 맺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안주하기 시작하고 나를 키워가기 시작하면 이미 고착화되어지는, 종교화되어지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을 뭐라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주인이 열매를 달라고 그럴 때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 내 모습은 어떨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열매를 원하시는 곳 어딜까요? 가정 속에서 내 참된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분이셨어. 그거 남겨주고 가야 되죠. 지금까지 내 자녀가 아직까지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맞아,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은 거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쵸,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서 내 자녀들 속에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나를 바라다보는 이웃에게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나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농부가 되어질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돌감나무 같고 들포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참감나무 되고 참 포도나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정말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인가? 나는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며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며 가고 있는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결정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은혜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어제부터 이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술 후에 재활훈련하고 있는 우리 이명국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져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돌아보며 가정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들도 있고 군에 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예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 수련학교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님 또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아버지님 지혜롭게 능력 있게 다음 세대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님이여 유치부 부장 권사님, 우리 유초등부 부장 집사님,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청년부 부장 장로님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은혜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예수 만나고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축복된 기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아니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